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일 설교의 제목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은 기도에 관한 설교입니다. 기도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이 끈질긴 기도에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1절 말씀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낙심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만큼은 내 기도에 대하여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는 좌절감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한 과부를 비유로 드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드디어 재판관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과부란 사회적인 가장 큰 유학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재산을 사기당하였던지, 그나마 의지했던 하나뿐인 아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던지 확실치 않지만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내 자신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재판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입니다. 이런 재판관에게 과부가 내 사정을 들어달라고 한다는 것은 바위 위에 계란치기에 불과한 거겠죠. 그런데 과부는 두 번, 세 번 끈질기게 계속해서 졸라댑니다. 처음에는 재판관이 호판기도 기지 않다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매일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괴롭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의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고 하니까 24시간 내내 기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에 휴식도 필요하고 잠도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직장을 다니면서 일도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물리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다 채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영으로 24시간 꽉 차 있으라는 겁니다. 저도 가끔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도원에 가서 모든 시간을 다 기도에 할애하지는 못합니다. 기도원에 간다 하더라도 한 5시간 정도 기도하겠죠. 그러나 금식 기도의 장점은 제가 항상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제게 갑자기 들면 즉시 제 안에 기도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기도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이 둘째로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기도에 응답이 없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물론 거절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 육체의 약함을 그대로 둔 것이 바울에게는 축복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 구구절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 영혼이 번민하고 괴롭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던 때가 다윗에게도 참 많았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역이 있어서 늘 나는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저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낙심과 낭망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반드시 선을 행하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둘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3절에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그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사실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보았자 결론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부는 불의한 재판관 외에는 찾아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선택할 길이 많으면 좀 여유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여자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좋은 변호사를 살 돈도 없고 또 사회적인 힘도 없는 겁니다. 그저 이 여자는 간절히 매달리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마치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면서 참 기도에 관한 교훈을 실감나게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한에 사무신 사람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뺨을 만져보십니다. 박집사야, 박권사야, 너의 뺨에 눈물이 메말란 적이 너무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너무나 없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간절하게 재판장에게 매달린 것은 그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 이 재판장은 가부가 의지할 만한 선한 재판관은 아닌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재판관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무슨 공의로운 판결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자에게는 이길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은 처음에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정말 귀찮을 정도로 매달리면 들어주어야지. 저 여인의 호소가 정당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빨리 끝내고 대면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이 기도가 되지 않고 가부처럼 하나님께 절실하게 매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인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오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렇게 매달렸다면 가부가 우리도 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번째로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응답해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의 반대말이 뭡니까? 공의로운 재판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관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제게 큰 위로가 되는지를 모르는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가부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억울함을 교회에 호소해 보기도 하고 또 나의 정당함을 성도들에게 호소해 보기도 하고 심지어 세상 법정에 호소해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친한 사람의 입장에 서버리고 아니 성도들과 교회가 불의한 재판관이 될 때가 많은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굴절된 판단을 하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한 재판관 노릇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너에게 손을 들어줄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 오해는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좀 더 공의롭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분이 계시면 얼마나 여러분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한과 아픔을 다 쏟아놓으면서 아마 펑펑 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재판과 판결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고 항상 옳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불의한 재판관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임하는 겁니다. 8절을 보시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가부가 여러 번 찾아오니까 그제서야 들어주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그 로마의 네로 황제가 얼마나 심한 박해를 하여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교하면서 속히 우리의 이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죽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말 것을 믿고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던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의 국가로 공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요한계시록 8장을 보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금항로에 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걸오접혀져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향에 다 차니까 천사들이 그 향과 기도 안에 불을 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금항로를 땅에 확 쏟으니까 우레가 쏟아지고 큰 소리가 나고 그리고 또한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성도들의 기도에 합해진 금항로가 하늘에서 쏟아질 때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홀로 이 세상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갈 수도 있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 기도하면서도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보니까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이기는 자는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안에 믿음을 볼 자들인 겁니다. 이기는 자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늘의 법정을 향하여서 항소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하죠. 그러나 여러분, 피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늘의 법정을 향하여 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법정에 항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굽은 것들이 정의로 세울 최고의 법정에 항소하는 일을 밤낮 부르짖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종국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줄 날이 올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시겠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오실 때에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자는 예수님이고 인자가 오실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믿음을 가진 자가 몇 명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몸에 전율이 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머리가 쭈삣쭈삣해집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크냐 작느냐, 믿음의 분량을 달아보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믿음을 가진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볼 때는 참 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인자가 올 날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노아 시대 때 인류가 몇 명이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 모든 인류 중에 단 한 가정, 노아의 가정만 은혜를 받아서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에도 단 한 가정, 그 한 가정을 끌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누가복음 그 2장 36절에서 39절을 보면 여선지자 안나가 나옵니다. 아마 결혼 생활을 7년간 하다가 가부가 되어진 지가 한 84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는 그는 사명을 알았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오실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그 어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를 성전을 받으러 올 때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을 받았던 겁니다. 그가 가부가 되었기에 메시아의 약속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자가 오실 때에 그 안나 안에서 믿음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부와 같은 처지로 만드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가부와 같은 처지가 아니었다면 인자가 올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에 믿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만 믿도록 조치하시는데 인자가 올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여자가 한 집에서 맷돌을 갈고 있는데, 아니 한 여자는 들림을 당하게 되고 한 여자는 내어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 비율을 보니까, 맷돌 비율을 보니까 50%만
구원받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50%도 아니고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겁니다. 거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택하신 성도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로 만들었으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셔서 오직 가부와 같은 처지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실망당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날까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기 위한 연단이요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신자들은 억울함을 당한 가부와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부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면 세상의 불이익을 당하여서 결국 가부와 같은 처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문불 좋은 자가 많으며 부한 자가 많으며 건강한 자가 많은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꼭 고린도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가부의 처지와 같은 교회가 우리 하늘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교회를 가리켜 가부와 같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당 하나 짓는데 수백억이 들고 교회 안에 은과 금이 넘쳐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리켜서 가부와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새 교회와 성도들이 불의한 재판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부를 멸시하고 전혀 가부의 호소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늘 가부와 같은 처지로 가부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늘 가부와 같은 처지와 가부와 같은 가난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육체의 힘을 의지하고 내 육체를 자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가부와 같은 처지를 만들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게 하여 인자가 올 때 믿음을 가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부는 참 인격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최고의 약자들이옵니다. 그런데 이 가부가 재판장에게 절실하게 매달립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그것이 뼈에 사무치는 원한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런 모습으로 기도에 적응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평생 사무치는 원한이 뭡니까? 내가 이제 주님을 세밀하게 알고서는
이것이 나의 평생의 원동함이 되어져서 하나님이여 이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하는 이 원통한 그 선한 원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너희들이 변한다고 했는데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원한이 되어지고 원통함이 되어져서 주여 이 변하지 않는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소서라고 가부의 처지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정말 찾고 싶은데 이런 사람이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는 과연 몇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제가 완전하게 살았다고는 장담하지 못하지만 매 순간 주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주신 은혜로 주님 제가 여기에 섰습니다. 저의 믿음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복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것이 가부와 같은 처지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믿을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어. 내가 너를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어서 내가 너를 반드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